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2장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동안에 설교 들으시면서 도대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냐?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 꿈 하나 때문에 신하들과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가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또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꿈이 아주 어려운 꿈입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꿈이니까 주의 깊게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있으니까 옆에 두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그 꿈, 그리고 꿈의 해석, 이걸 한번 살펴보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뭔가?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아멘. 자, 이제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 신상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문으로 보면 동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 이런 큰 동상 세우는 그 큰 동상을 보았는데, 그 동상이 아주 큰 동상이고 휘황찬란하고 해서 상당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느껴졌다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서 본 그 신상, 그 동상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장에 보면 그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라 평지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평지에 자신의 동상을 하나 세웁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높이가 무려 27m입니다. 여러분, 27m면 건물 한 9층 정도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자신의 동상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신상을 보았다 할 때 이 동상도 그 정도로 아마 추측을 해보면 27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동상을 꿈에 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이 신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상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신상에 대해서 나오고, 그 신상에 대한 자세한 다니엘의 풀이가 38절부터 45절에 나옵니다. 먼저 그 큰 신상, 동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동상의 모습을 보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동상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의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화면 보십시오. 3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머리가 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밑에 보시면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뜻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금으로 된 머리 말고 두 팔, 가슴,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건 뭐냐? 본문을 쭉 읽어보면 금이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니까 이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세계 역사와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내용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 내용이 아주 복잡한데 제가 표로 1페이지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속지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신상이 어떤 신상인지 모르지만 아마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요.
머리에 금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 별명이 황금의 성읍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슴하고 두 팔 이렇게 되어 있는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건 아마 페르시아 왕국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페르시아가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으로 두 팔과 가슴이 되어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배와 넓적다리는 놋입니다. 놋은 그리스를 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놋으로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종아리가 철이다. 이 철은 로마를 뜻한다. 철갑으로 무장한 군인, 로마의 무력을 뜻한다는 거죠. 근데 발이 부분적으로 철로도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하고 흙은 서로 결합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발 부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손대지 않은 공중에 붕 뜬 돌이 있어서 그 돌이 저 신상의 발 부분을 칩니다. 그래서 저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다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이 꿈은 상당히 불길한 꿈이죠. 신상이 무너지는 꿈이니까. 자, 제가 방금까지 여러분에게 이 신상을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 싶으실 텐데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꿈에 본 이 신상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성하는 재질이 점점 가치가 낮은 재질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머리가 뭡니까? 금, 그 다음에 두 팔하고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배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제가 헷갈렸습니다. 철, 그 다음에 발은 흙, 금, 은, 놋, 철, 흙.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재질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구성됐다 하는 게 하나 특징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특징은 제가 그림에서 말씀드린 대로 34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3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그 발 부분을 돌이 빵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5절 보시죠. 자, 35절 말씀해 보면 35절에 보십시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그러니까 그 신상은 다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바람에 불려서 사라져버리고 방금 그 우상을 친 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하는 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거 보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어렵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꿈의 교훈이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세계는 멸망하고 하나님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그 어떤 대단한 제국, 그리스든 로마든 바벨론이든 다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그 크고 거대한 신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꾸민 제국 이런 뜻이고, 그 거대한 동상을 깨뜨리는 돌은 공중에 저절로 뜬 돌이지요. 그건 사람의 힘이 가미되지 않은 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도 그 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 제국은 없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제국은 영원할 수 없다. 그것이 돌이 그 신상을 깨뜨린다 하는 것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질문이 이거죠. 돌이 뭘까요? 돌이 신상을 깨뜨리는데 그 돌이 뭘 뜻할까요? 돌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신구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의 힘으로 세계적인 힘 있는 제국을 구성해도 주님께서 그 제국을 인간만의,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신다. 그 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돌로 묘사한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랫부분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은 돌이시다. 이렇게.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산돌이 영어로 리빙스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리빙스톤 이름이 저기서 나온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저게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이신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의 힘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깨뜨려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대단한 위용을 자랑해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어떤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제국을 이룬 것 같지 않아도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에 해당되는 예수님은 아무런 제국을 이루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이신 것도 아니고 나라의 왕노릇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유대 청년 예수님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워온 그 대단한 세계적인 제국들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간의 나라, 주님의 나라, 대단한 것 같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주님을 믿는 자들이 편만해진 이 나라 역사, 세계의 역사,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오늘 본문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궁전이 어딜까요?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궁전이고요. 그 궁전에 건물이 800채, 그 다음에 방의 숫자가 8,886개입니다. 저런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이 어딜까요? 가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1925년부터는 고궁박물관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방이 8,886개라니까요. 어딜까요? 가보신 분 많은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힌트, 세 번째 힌트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시면서 명나라 청나라 시대 궁궐이었고요. 명나라 영락제가 건설해서 24명의 황제가 이곳에 살았습니다. 자금성 들어보셨죠? 그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여러분 관광하시다가 아마 가보셨을 텐데요. 이 자금성의 자자는 북극성을 포함한 별자리 이름이 자미원이거든요. 그 자미원에서 자자를 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인 자미원, 중국 황제는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이 자금성이다. 그리고 우주의 중심 중에 중심이 중국의 황제다 해서 자자를 쓴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자금성 할 때 금자가 무슨 금자일까요? 금자. 1번 비단금, 2번 쇠금, 3번 금은고 금, 4번 금지할 금. 몇 번일까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금지할 금자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황제가 사는 이
궁전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외부인 출입 금지 할 때 금할 금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 자금성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800여 차의 건물에 8,886개의 방이 있는 그 거대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궁궐인데요, 저 자금성에는 나무가 한 그루가 없습니다. 한 그루도 나무가 없다는 거죠. 왜 자금성에 나무가 없을까요? 중국의 황제가 누군가 자객이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엄청난 규모의 구중 궁궐을 지었는데도 나무를 한 그루도 안 키운 거죠. 왜? 나무 뒤에 숨었다가 황제를 시해할 수 있으니까. 더 심각한 건 이 자금성 궁전의 바닥 밑에 벽돌이 40장 정도를 이렇게 계속 지하에 다 쌓아두었답니다. 혹시라도 지하로 누가 자객이 들어와서 황제를 시해할까 봐.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도 자랄 수 없고, 나무도 있던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자금성 저 큰 궁궐의 바닥에 벽돌 40장 두께로 다 지하에 매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위대하다고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불안해하는 게 인간의 문명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오면 어떡하나. 그 엄청난 궁궐 속에 살아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 중국의 황제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당시의 세계 최고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위대한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꿈 때문에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꿈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모든 신하들과 지혜자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유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하룻밤 잠자는 걸 걱정하고 꿈 하나 때문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이 이룬 나라고, 그것이 인간이 이룬 세계적인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우리의 것,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평안함을 줄 수 없다. 그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셔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스러운 게 있으면 잠을 이루고 싶어도 해도 잠이 안 오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도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나는 내 인생을 내 계획한 대로 다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지금까지 인생 다 살아왔습니다, 이럴 분 누가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 다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막다른 골목에 갈 때가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참, 코로나 이런 상황도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코로나를 앓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우리 인간의 능력과 과학기술 문명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인간이 보잘것없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을 한번 함께 우리가 본문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저 구절들이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543장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대단한 사람이 꾼 꿈의 결론은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할 중요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당당한 다니엘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6절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멘. 자,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내가라는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 원문으로 당신 아람어니까요.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다 주어가 I가 아니고요. 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서 있는데 왜 주어를 우리라고 썼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지금 궁궐에 이 다니엘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을 혼자 갔는데 왜 성경은 주어를 나라고 안 쓰고 우리라고 썼을까요? 누가 다니엘과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당당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니엘이 혼자인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라는 주어를 쓴 것이지요. 그 엄청난 규모의 궁궐에 저 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앉아 있고 수많은 신하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도열해 있고 저 아래쪽에 다니엘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으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꿈의 모든 비밀을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거침없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꿈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의 마음에 엄습할 때, 모든 사람 눈에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사자를 보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너 나에게 출두하라. 내가 너를 심판할 일이 있다. 왕이 자기를 불러서 출두하라고 하니까 왕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제일 친하게 지내다는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 같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왕래하는 친구. 세 번째 친구는 친구긴 친구지만 별로 왕래가 없는 뜸한 그런 사이의 친구였습니다. 임금의 사자가 와서 너 심판받을 테니까 왕의 심판대 앞에 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가 제일 믿는 첫 번째 친구를 부릅니다. 친구야, 내가 이런 명령을 받아서 불안하니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첫 번째 친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안 가겠다고. 너무 실망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한테 갑니다. 친구야, 왕이 나에게 출두하라고 해서 내가 불안하니 나와 함께 궁궐에 좀 가줄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친구가 글쎄 내가 가기는 가는데 왕국 앞까지만 가겠다. 임금을 만나는 건 너 혼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 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기대하지 않은 친구였는데 동행자가 없으니까 세 번째 친구에게 갑니다. 친구야, 나와 함께 좀 가주련. 그런데 의외로 이 세 번째 친구가 너무 흔쾌하게 그래, 임금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야. 내가 함께 가겠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다 옆에서 변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왕의 심판대가 뭘 뜻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음을 겪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왕의 심판대의 뜻입니다. 첫 번째 친구, 제일 친하고 마음을 주었던 친구인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가치 없이 매몰차게 거절했던 친구가 뭘 뜻할까요? 탈무드에 의하면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제일 믿음직스러운 것 같지만 내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돈입니다. 두 번째, 꽤 믿을 만한 친구여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대궐 앞에까지만 가고 왕 앞에는 함께 가서 손을 쓸 수 없는 친구, 이 친구는 탈무드에 의하면 친척입니다. 넓게 보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 이 친구가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설 때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이 친구가 좋은 친구이고 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그 왕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게 해준 그 친구, 탈무드에 의하면 그 친구는 지혜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 친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하고 친구가 더 중요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저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에만 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니엘이 그 궁궐에 섰을 때 함께 해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공경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그 믿는 믿음으로 항상 이 고난의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당당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만 믿고 내 짧은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무리 호화로운 침상에 누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잠을 잘 수 있고, 그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싶어도 하나님 건강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 아래에 있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누리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 잘 믿으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 신일의 성도들을 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